사도신경 들으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리시어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16장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교훈하며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공의를 행하며 악에서 떠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보다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겸손히 잘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는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말을 정리하고 의견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여 마음의 모든 경영을 주님 앞에 이루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말로만 여호와를 믿는다, 의지한다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의 경영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우리는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지식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지식에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는 엄청난 말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병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또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능력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인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그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즉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영과 사람의 경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우리 자신을 맡기라. 여호와께 내 자신을 맡기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경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당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계획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시나무, 엉겅퀴 같은 상태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 걸어놓고 성공한 인생처럼 큰 소리 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로 좋은 나무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후에는 우리가 좋은 나무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바꾸신 후에 좋은 나무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바꾸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영은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큰 명예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영은 우리의 삶에서 죄를 물리치는 경영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경영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일으키는 경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어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 4단계의 기간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며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에 주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크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경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씨 뿌리고 또 가지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신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듬어 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 연약한 부위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면서 준비한 기도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에 맞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